진짜 어머니,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직접 공식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이라 또는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대요. 예.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엄마 역할을 하시려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했다? 고아와 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고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영적 고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길 잃은 미야, 우주의 미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애비 없고 애미 없고 돌발 사람이 없는,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천하의 영원한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영적 고아인데, 오히려 영적 깡패들인 용, 마귀, 사탄, 악한 영들로부터 이용당하고 시달리는 앵벌이들.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예? 똘마니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어머니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머니 역할로 우리를 돌봐주러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됨으로 우리는 엄마 없는 고아처럼 꾀지지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엄마 이런 미아처럼 헤매며 천덕꾸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키며 신바람 나게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 공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 공로를 따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 공로로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육신의 엄마 10달 동안 고생을 하죠. 입덧을 하고 감기 들려도 약을 못 먹어요. 애기 잘못될까 봐 몸 조심하고, 또 해산의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식을 낳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희생 피공로로 이 죄덩어리인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할 때 얼마나 성령이 힘드셨을까. 그분은 거룩하신 성결하신 영인데, 하나님의 신이신데 죄덩어리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게 희생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엄마의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아기를 낳는 엄마들 참 저는 하여튼 엄마는 무조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10달 동안 품어서 낳는다는 거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가장 잊을 수 없는 이름 엄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도 뭐라 그럽니까? 엄마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 엄마, 어머니, 엄니, 뭐 영어로도 마미, 마마 비슷해요. 예. 양들, 염생이도요. 엄매 하여튼 비슷해. 예.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어머니. 나를 낳으신 분, 중생케 하신 분. 믿습니까? 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낳으시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낳고 그냥 자랍니까? 억만 가지 다 돌봐주잖아요. 아기 낳고는요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갈 새도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애를 안고 화장실 간대. 그 10가지, 100가지, 억만 가지 자녀를 잘 돌보지 않으면 갓난아기는 내버려두면 죽어요. 이처럼 우리 영적 어머니인 성령께서는 철딱선이 없고 핏덩어리 같은 그야말로 타락해가지고 죄로 뭉쳐진 우리들
성령님의 돌보심, 깨우치심, 가르쳐 주심, 감동, 감화, 끌어주고 밀어주고 성령님이 억만가지로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로다. 이거 엄마는 그 핏덩이 자녀를 불철주야 돌본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또 자람에 따라서 천방지축이잖아요. 또 애들은요 막 이제 걸어다닐만 하면 애들은 이렇게 수채꾼역을 좋아해요. 애들은 질퍽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냥 쏘다니고 아무거나 입에 넣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올라가다 또 위에서 떨어지고 아주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름 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아이들 돌보는 거 보면은요 참 훌륭해요. 엄마들 훌륭해. 저 같으면 화가 치밀어 그냥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참고 견디고 참 훌륭해요. 엄마들 훌륭해. 그래서 일단은 엄마는 제가 무조건 어떤 엄마들 요즘 엄마보다 옛날 엄마들은 무조건 존경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은 엄마 무조건 존경해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철망지축이고 완전히 쇳덩어리라서 그냥 오만들을 가지고 쏘고 돌아다니고 오늘도 죄송하지만 어디에 쏘다니다 오셨어요? 그냥 시커매가지고 온 거예요 다들. 그렇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안타까워가지고 밀어가지고 등 떠밀어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버려 두시면 저기 올 리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야곱의 가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 야곱의 가문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를 업고 다녔으며 모태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고 다녔으며 너희는 늙어가도 내가 너를 한결같이 업고 다니리고 비록 네가 백발처럼 될지라도 내가 너를 업어 살려내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모태에서 이게 떨어진대. 모태에서부터 떨어질 때부터 내가 안고 업고 다녔고 백발이 되고 늙어서도 내가 안고 업고 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고 업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업어주는 분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업어줘요? 이상해.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분이 누구냐고. 어머니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나를 낳으시고 중생케 하시고 나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언제까지? 백발이 성성하고 늙어질 때까지도 안아주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겠대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돌보심,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주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나마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끌고 밀고 잡아 당기고 감동하셔서 오신 거라고요. 앞으로도 성령님의 돌봐주심, 깨우쳐주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자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최초의 스승이고 최고의 스승이고 최후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26절도 보시면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엄마처럼 특별히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과 이끌어 주신다. 아멘. 네. 마치 엄마가 아들 갖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아들의 아빠가 누군가? 유일하게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죠? 엄마 이외에는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이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밖에 몰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누구만 알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얘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네 아빠야.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봐.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아빠 온다, 아빠 오신다, 아빠 해봐. 골백 번도 더 얘기를 해야 이제 겨우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빠를 향해서 부르게 만들고 효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효도하게 만들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어요. 6.25 직후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쏙 빠지고 어떤 때는 막 진짜 친아버지 맞나? 아버지가 미울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 막 원망스럽고. 이웃집 아줌마 말대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아니야 나? 집을 나가버릴까? 빽 죽어버릴까? 적든 크든 다 그런 생각하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프지? 괜찮아 하고 토닥거리면 더 서러워서 더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그땐 이해가 안 됐어. 사랑하면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예.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예. 저 아버지 봐라. 새벽부터, 좀 제 아버지가 부지런하긴 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 봐라. 초통살통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아버지처럼 훌륭하신 분도 없어. 너도 이 다음에 자라서 자식을 낳아봐라. 다 그때 알게 될 거다. 예. 이런 어머니는 참 좋으신 어머니예요. 예. 제 어머니 참 좋으신 어머니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좀 엄하긴 하세요. 그래서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시라고.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식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징계가 없다면 매를 때리지 않는 참 아버지가 아니래. 참 아들이 아니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매를 때리세요. 그럴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말이야. 저 성령이시 말이야. 성령님. 아멘. 근데 여기서 나쁜 엄마들이 있어요. 마귀 같은 나쁜 엄마들. 예. 나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자녀들 상처를 싸매주는 건 맞는데 닦아주면서 애를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애를 잡겠네. 네 아버지 성질머리하고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말이야. 네 아버지 하여튼 알아줘야 돼. 성질 알아둬야 돼.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줘요. 그런 엄마도 있다니까 지금 여기도. 좋은 엄마는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걸 가르쳐 줘야죠. 딸을 향해서도 너 나중에 결혼해서 커서 결혼할 때 네 아빠 같은 남자와 만나면 돼. 그러면 너 성공한 거야. 그게 아니라 너 절대 이 때문에 나중에 커서 네 애비 닮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 애미를 봐라. 네 애비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 망쳤다. 뭐 등등.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자식과 아버지를 이렇게 잘 맺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효도하도록, 질서시키도록.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사랑하도록, 예배하도록, 효도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잘 효자효녀로 양육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마귀 새끼는 나쁜 엄마처럼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말이에요. 여기 여성 동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 마귀 같은 엄마 되지 말고 성령님을 본받아요. 성령님 본받으시라. 회개하시라고 오늘.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으셔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싸매 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보혜사란 뜻이 위로자, 양육자, 스승, 상담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에 당하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힘듭니까? 살다가 억울합니까? 누구로부터 원통하고 상처받았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거는요 한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기대했다가는 치사하고 더러워.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으시라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성령님 품에 안기시라고. 믿습니까? 예.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도 해주세요. 치유. 예. 어린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는, 아빠들은 그냥 쿨쿨 자빠져 자지만 엄마는 잠을 못 자고 애를 돌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좋은 엄마가 많지 않은 것 같으네. 밤새도록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열이 막 40도 가까이 오르고 막 끙끙 앓고 그럴 때 그 밤중에 약도 문 닫았고 어떻게 해요? 병원도 문 닫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 마음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네. 성령님은 어머니같이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24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 저는 몰랐죠.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장교로 들어가려라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귀한 조치 받았어요. 그리고 1년간을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그 당시 74년도 그 무렵이 73년, 74년도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요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폐결핵으로 결국 세상 떴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집에서 1년 동안 요양을 하는데 그냥 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 동생들, 사촌들 다 그냥 뭐 맨날 저 공격을 받고,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 믿는다고 막 난리 피더니 너 결국 펜이 들고 왔느냐 막 공격을 받고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이상하게 피곤하고 깔아앉고 답답하고 눌리고 찌부러들고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4년 전에 이제 그 대학생 성경 읽기에서 성경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산속에 들어가서 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한 분 긴 옷을 입은 얼굴에서 빛나는 분이 딱 나타나셨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자분이야. 근데 여자는 아니야. 하여튼 느낌이 있잖아요. 그분이 긴 칼을 가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해석이 됐죠. 그 성령의 검, 검을
휘두르면서 저 앞에 다가오시더라고요. 저쪽에서.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대요. 회개. 그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예. 온갖 죄가 다 생각나면 막 그 꿈속에서 회개를 막 하는데, 한순간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제 등에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제 등에 손을 대시는 순간에 불이 떨어졌어요. 불.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뜨거워 가지고 막 굴렀어요. 자다 말고 굴렀어요. 잠에서 깨서도 굴렀어요. 한동안 뜨거워 가지고, 예. 잠에서 깼는 듯 한동안 굴렀다니까. 뜨거워 가지고 이 등에. 그리고는 제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답답한 게 사라지고 눌림에서 자유함받고 막 짜부러들고 그냥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었는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막 펄펄 날아갈 것 같아요. 거기 좌에나서는 검을 휘두른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등을 대신 분이 등에 손을 얹어준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이 불이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날 이후로 그냥 힘이 솟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온몸이 막 힘이 솟아가지고 그때부터 밤낮도 돌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확신이 생기니까 이 병이 났다는, 이 등으로부터 불이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깨끗이 난 거예요. 폐결이 깨끗이 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 예?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만 하면 등이 뜨거워요. 지금도 기도를 깊이 하면 등이 막 뜨거워요. 그럼 막 손이 뜨거워져. 막 손에서 불이 나가려고 그래요. 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영과 육이 피곤해가지고 짜부러들어 있을 때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 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님 피공로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 돌봄, 보호, 치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성령님은 참 좋으신 엄마세요. 미국의 에디슨 다 아시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엄마를 부르더래요. 이 아이는 저능아이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학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확신을 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전능아가 아니야. 천재야.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엄마가 직접 가르쳤잖아요. 직접 가르치고 직접 돌봐주고 포기하지 않고, 예,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아이를 천재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이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거잖아요. 전기, 축음기, 영사기, 축전기 등을 비롯한 2332개 발명품을 냈대요. 2232개 발명품. 그래서 에디슨을 발명왕.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은 나를 구박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엄마 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 루저였던 다윗, 성령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임하심으로 다윗이 그날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루저였던 다윗이 놀라운 용기와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포로인이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총명과 명철과 지혜가 비상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은 엄마로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기를 원하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고와 똑같아. 미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순간마다 늘 내 삶 속에, 내 심령,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눌림과 아픔이 있을 때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자.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공로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고 성령이 우리 어머니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왜 꾀저저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왜 천덕꾸러기 삶을 사냐고.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GOD Good TV